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최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면 예배드리거나 비대면 드리는 분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우리가 축복이고 최고 우리가 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힘,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영적인 힘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로다가 이 사탄 또는 마귀, 이 악령이 주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이 마귀도 악한 영도 이 영적인 뭡니까? 이 힘을 주걸라,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체가요. 이 3단체가 명상을 왜 하느냐?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트가 뉴에이지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잡스가 프리메시를 통해 가지고 영적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걸라요. 그래서 이들이 이 기운동이라든가 또한 초능력을 통해 가지고 초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자꾸 뭐냐면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이들이 갖고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인들도요, 날마다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그래서 때로는 백두산도 가고 중국의 산도 가고 삼각산도 가고 남한산도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산도 가가지고 날마다 뭐하냐,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날 보면 우리가 무당집 현장 가보면 늘 뭐냐면 영적인 힘 얻는 그 시간들을 그들이 날마다 갖고 있더라고. 보면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있는 무속인들도 가보면 늘 없어. 전화보면 어디 갔느냐? 지금 저기 충남 지금 산에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어디 산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영적인 힘 얻는 시간 그도 갖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일주일이면 2번씩 살아있을 때에 공동모지 가서 2번씩 구슬했다고 하잖아요. 왜? 영적인 힘 얻으려고. 그래서 영적인 힘 얻지 못하면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고라요. 그 영적인 힘 없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온다. 그래서 그러나 안 오지만은
다 나름대로 숨어서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굿당에 점검 나서 못하니까. 맞아요. 그 무당들도 죄로 귀신이 주는 그런 무당들은 자기 나름대로가 힘 얻는 시간 갖고 올라 이게. 그러면서 진짜로 어떤 힘을 이렇게 한다면 이 이단의 괴수들도요 다 영적 힘 얻는 거예요. 아무나 그 누구야 그 문선명이가 통일교를 저거 하고 이만희가 뭐 신천지를 한 것이 아니걸래. 그들이 영적인 힘 얻는 시간, 그 시간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걸라. 딱 힘 얻는 시간, 나름대로의 힘 얻는 시간을, 깊은 시간을 그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사탄이가 마귀가 악한 영이 주는 영적 힘을 가지고 이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구원받는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늘 얻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늘 얻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영적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뭡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합니까? 이 성령 충만받는 시간,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그러니까 늘 이게 성령 충만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 정시로 무시로 늘 뭡니까? 성령 충만받는 시간. 이게 딱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 얻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냐?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첫째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힘 얻은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 아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힘 얻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왔구나.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힘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성취의 맛이 있어요. 성취의 맛. 말씀을 내가 성취된 것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현장에 성취되는 것들을 맛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의 형성과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 현장에서 어느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몰랐을 때는, 영적 존재인 걸 몰랐을 때는 자꾸 세상 것 때문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 존재인 거 알고 나니까, 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진짜 자기가 행복하더라. 포럼을 했더라고. 이게 진짜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에 기도, 영적인 힘 얻은 사람은 늘 뭐냐면 감사하는데 뭘 감사했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감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늘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응?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시켜. 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로 감사하는 사람. 요 영적인 힘 얻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하고 말씀 성취의 맛을 보고 뭡니까? 기도로 늘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사람.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모든 걸 다 뭡니까? 이 기도로다가 연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시험들 일이 왔는데 시험 들질 않아요. 갈등할 일이 분명히 오는데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 얻은 사람은 갈등을 이겨요. 갈등이 오는데 갈등을 이겨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와. 그런데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돌아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축복을 주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날마다 힘없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는데도 상처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상처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영적인 힘 얻는 사람들이
뭐 시험이 다가올 일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갈등할 일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상처가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기느냐? 모든 것을 볼 때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상처를 볼 때 이런 거 볼 때마다 뭘 보냐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구나. 이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 얻은 사람이,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누굴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힘 얻는 사람은 이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7명의 렘넌트, 이 초대교회 로마도 심정 일꾼들이, 이 요셉이라든가 이 모세라든가 사무엘, 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보면 시험당할 일이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아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 했고, 제가 사무엘상하를 쭉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쭉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진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데도 거기서 어떻게 승리했냐? 날마다 다윗이 영적인 힘 얻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면서도 거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들이 자기를 다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완전히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으면 얼마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승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원수인 장인어른이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원수잖아.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을 때 7일 동안이나 대성 통곡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였는데도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어떻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지고 날마다 힘없는 시간, 날마다 은혜 받는 시간,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이 시간을 진짜 누가?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힘없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힘없는 힘을 얻어야 돼. 뭘 통해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만 얻으면 나머지는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노예라 팔려가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뭐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던 거. 요셉처럼 어떤 사람이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축복 어떻게 늘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은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 영적인 힘만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시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뭡니까? 언시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신 이유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한번 딱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옷에는 내 머리를 상해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창세기상 15절. 이걸 언제 줬느냐? 언시복음을 처음부터 창세기상 15절을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타락이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창세기상 15절 여자 옷으로 뱀의 머리 상해할 것을 이미 처음부터 이 복음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상 15절을. 그러니까 창세 3장 15절만 우리가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이건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너는 고표를 나무로 너를 방주를 만들려 칸들을 막고 역적으로 안 밖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18절 말씀에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22절 말씀에는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거는 무조건적으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세 6장 14절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주셔. 노아에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다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거 믿어지게 하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믿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이거 믿은 것도 아니요. 그냥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아버지 은혜로다가 무조건적으로다가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깨달아졌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깨달아졌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 무조건적으로다가. 응? 그걸 뭡니까? 값없이 계산을 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400년 동안이나 그들이 나오려고 애굽에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딱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80년 만에 출애굽기서 18절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만은 어느 날이라는 곳이 있구나. 어느 날 딱 이곳을 발견하게 됐어. 어느 날 출애굽기서 18절이 깨달아진 거. 이게 교회 나온다 깨달아진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도 깨달아진 게 아니더라고. 이게 몸부림치다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깨달아지는 거. 이게 값없이 하는 은혜로다가. 그런데 우리 광석의 성도들 대면 예배드리고 비대면 예배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온라인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줌을 가지고 예배다 보니까 막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을 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값없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절, 이거 모세가 나이가 80 됐을 때, 진짜로 이거밖에 없구나 딱 깨달았는데, 값없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이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제사, 이게 진짜 어떻게 해요?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예, 깨달아지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게 발견됐냐? 발견됐고 이게 진짜 나의 복음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희생제사 피제사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 이 광야 생활 하면서 성막, 해막, 이 장막을 줬구나. 장막. 성막, 해막, 장막을 줬는데 이 성막에서는 계속 피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저기 자매 찾아보세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에게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여기 뭐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저녁 때 2번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음을 맞기 전에 뭐냐면은 1000마리, 소도 1000마리, 양도 1000마리씩 들어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가 왜 하나님 솔로몬에게 축복을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축복을 많이 줬냐면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40년 동안 드리면서 역대하 가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소를 갖다 몇 마리? 22,000마리. 그리고 양을 몇 마리? 12만 마리. 그 살아있을 때 그렇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데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많이 드려도 양이 없다, 뭐 소가 없다 이런 얘기 성경에 한 번 안 나와요. 왜? 광야 생활하면 이들이 드렸는데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맨날 아침에도 맨날 저녁 때 양을 2번씩 쫙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잡았으면 피부에 나겠어요. 이 장막에서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다니까. 양 키기도 어렵고 소 키기도 그 광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뭐냐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도 양 잡기를 주님 원했다니까. 이게 사무엘이가 왜 위대하고 왜 7 레위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들어갔느냐.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미수바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 쳐들어왔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냐면 미수바에서 번제로 들어 번제 양을 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왜 하나님 버렸느냐. 그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를 놓치더라고. 왜 요시왕이 훌륭했느냐. 요시왕이 다윗왕, 요시왕, 시스왕은 3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 번제제사. 그러면서 이사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사 14절. 이게 다 뭡니까? 이 복음을 준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래 해방됐고 어떻게 바벨론 갔는데 이유를 알고 승리했습니까? 이사 10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전형인테다 아르라 것이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 복음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마다 포로로 갔는데도 승리했고 포로로 나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실패했고 포로에 빠져나왔는데도 왜 빠져나온지도 몰라. 신앙사를 왜 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뭡니까?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산할 수 없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언제 속국 가운데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 하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딱 붙잡았어요.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속국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이 기뻤으면은 바여라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노라 그랬어요. 이건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야 돼. 어디서? 속국 가운데서 이걸 알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선제성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게 했어요. 뭐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거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알겠구나.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달라요. 눈이 달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른 거 이게. 핍박 가운데서 138을 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성로 충만. 승리할 수밖에 없지. 핍박이 왔는데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 환난이 왔는데 계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은 창세 3장 15절 원시 복음을요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잖아요. 누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여기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글씨를 이렇게 써도 여기 앞에 텔레비에 이렇게 글씨가 다 치고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하면 찍어가지고 저기서 올려주니까 몽글씨 아는데, 이 비대면에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칠판 글씨에 먼저 뭔 글씨인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나는 내가 써도 몰라. 내가 쓰고 바로 이렇게 노트 보잖아요. 뭔 글씨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게 이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서 눈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 알이 너무너무 처음에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잘 못 떴걸라. 눈을 잘 못 뜨다 보니까 뭐 글씨 쓰다 보면 눈 감고 막 휘갈려 쓰고 막 그랬다고. 이게 각인돼 버린 거야. 어느 날 이게 뿌리 내려버렸어. 어느 날 이게 나에게 체질돼 버렸어. 지금은 이게 아무리 바르시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아니, 눈 뜰 때보다 눈 감았을 때가, 눈이 안 볼 때가 더 시간이 길어졌걸라. 이 각인뿌리 체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돼. 아무리 그냥 내가 요번에는 진짜 칠판 글씨 정확히 써야겠다. 비대면 사람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안 되더만,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잘 안 돼. 근데 제 컴퓨터 배우는데 컴퓨터 가르치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글씨를 또락또락 목소리나 사모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 중도 실명자의 특징이 그렇더라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국문학 교수를 자기가 컴퓨터 가르치고 있대요. 중도 실명자인데. 국문학인데도 그분이 이 띄어쓰기를 잘 못하고요. 받침이 다 빼먹는데. 그리고 한 번 자기가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은 100번을 그분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국문학 박사인데도 교수인데도 100번을 확인한 다음에 문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 보면 이게 받침이 다 틀려버렸어. 그런데도 이게 보내고 나도 또 틀렸구나. 또 다시 틀렸습니다. 보낼 수도 없고. 내가 어느 번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알아요. 진짜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 못하네. 그래서 뭐냐면 발견하고 체험하고 내가 누리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럼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창세기 15절 언시복음을 발견, 체험, 확인, 누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주신 나가 딱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하루신 나. 예배서 2장 1절로 7절. 아버지가 주신 나는 뭐냐? 나는 과거에서 구원받았구나. 나는 현재에서 구원받았구나. 나는 미래에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으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은요, 뭐가 딱 되냐면은 가치. 나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창세기 15절을 발견처럼 확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신 나가 깨달아져. 그런 사람 뭐냐면은
가치라, 가치. 나에 대한 가치. 야,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진짜로 빠져나왔구나.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 가치. 야, 내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라구나. 내가 보배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구나. 이걸 딱 어떻게 발견되는 거 발견. 가치. 이 가치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내 영접함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받았다. 요 가치를 안다. 가치를 아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내 가치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가, 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가치. 응?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 알아야 돼. 응? 소중한 사람. 요 가치를 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니 내가 나를 못 사랑하는데,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절대 못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진짜로 내 가치를 알고 내가 사망한 것에 빠져나와서 내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응? 다른 영혼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체험 확인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딱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냐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갖다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 광야 생활할 때 들어가자마자 성막을 만들라고 했구나. 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광야의 축복들을 이 성막에서 주께서 축복 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사무엘과 다윗의 때는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 이 성전의 축복을 줘가지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이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지을 준비만 다 해놨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얼마나 축복했는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내게 합한 자라 했걸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쭉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고 고통이 많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광성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다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도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때는 이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축복 줬거든요. 성전에 포커스를 축복 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뭡니까?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를 또 축복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든 축복을 어를 통해 주냐?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걸랑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저거해버리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걸랑.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안다. 진짜로. 어떻게 사무엘과 다윗이 성전의 가치를 알고 솔로몬의 교회의 가치를 알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교회에 주신다는 걸 안다면, 진짜로 교회를 가치를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를 해서 희생하라, 교회를 해서 헌신하라, 교회 생명 걸라,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해서 뭐하라 이런 뜻이 아니야. 진짜로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뭐가 되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교회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교회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교회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달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자세가 달라. 그 교회를 사랑하려는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교회. 교회에 대한 그 자세가 있구나, 교회. 그런데 이 악한 마귀들은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분열시키고라요. 교회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저 미국 교회가, 한 교회가 자꾸만 교회를 사단이가 무너뜨리고요. 이게 코로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뭡니까? 예배가 축소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자꾸 이게 막이야. 영적으로 희미해지고요. 뭡니까? 교회 간이 없어져 버려서 교회 간이. 이 교회 간이 너무너무 사람이 약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현장에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잖아요. 야, 이 교회 간이, 야, 교회 간이었구나. 그런데 그래도 1세대 때들은 이 교회 간이 있어요. 근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 간이 없어. 교회 간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렸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몰라요. 왜? 이 교회가 없어, 교회.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아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발견 체험 확인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발견되고 체험되집니다. 12가지 문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 했잖아요.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되고 체험 확인된 사람은요, 요게 됩니다. 응? 뭐가요? 마귀에 눌린 자, 이런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걸라요. 그런데 시간표에 따라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기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언시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증인들이 있어. 증인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승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누구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시복을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구원의 축복. 갈대로 빠져나왔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 능력으로 빠져나옵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우상 섬기는 그 데라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냐 말이에요. 근데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창세기 15절 붙잡고 빠져나왔어. 구원의 축복. 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걸라요. 그리고 뭐가 이삭. 이 이삭은요, 완전 복음 누림. 뭘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완전 복음을 누렸어. 완전 복음. 완전 복음. 야곱이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렇게 야곱이가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아버지 형 속이고 막 그렇겠단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계셔. 우리가 진짜 실수해도 부족해도 함께 계셔. 그러면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이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완전 승리. 이 요셉이가요, 완전 승리했어. 완전 승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승리하는 축복. 이 성경의 증인들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 삶이 뭐냐면 바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딱 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딱 누렸습니다. 말씀으로 다 함께 계시고, 구원으로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딱 누렸어.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어느 곳에서나 이 살아남는 축복을 딱 누렸습니다. 살아남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딱 살아남았어요. 독립,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 누리니까는 모두 영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진짜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남을 살리는 축복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경력 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영적 서밋, 그리고 재창조 축복과 사막과 광야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니까 축복 누리게 되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 누렸습니다. 그럼 완전 승리하는 뭡니까?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이 축복 누렸습니다. 그리고 5가지 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제 확신, 용서의 확신 딱 누렸어요. 그걸 흐름, 9가지 흐름. 그 근본 62가지. 이게 뭡니까? 그 보호자의 그림자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다가 편집을 하고요, 기도로다가 설계하고, 우리가 전도로다가 디자인하는 축복을 누리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뭐냐면 예배.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 11시 예배에 우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다 준비 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말씀을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거기서도 말씀 정리하면서, 그리고 헌금식 같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5예배 끝난 다음에 12시 30분에 2부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될 수 12시 30분 되면 딱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안 드리는 분도 안 드리겠지만은, 그런 같이, 교회와 흐름을 같이 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드려요. 수요일 날 7시, 금요일 날 7시 드려요. 이럴 때도 이 흐름을 같이 타야 돼, 우리가 흐름을. 교회의 흐름과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냐면 같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같이 예배 드려요. 뭐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를 같이 드려야 돼. 교회와 흐름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제가 그저께 어떤 분 통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는 자기네 교회는 예배, 자기네 거를 가지고 예배 하나도 안 드린대. 다른 거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 왜 다른 거 가지고 예배 드려? 그 목사님 물어봤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그 목사님이 잘 못 알아듣었다 하더라고.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걸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딱 터져버리니까는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교회 강단 따라 움직이고 강단과 함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 문제와 사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뭘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 하나님이고 질서 하나님이 골라. 그 질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힘을 못 얻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모든 것이 불신앙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시험 들게 되고 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안 맞고 자기 계획에 안 맞고 토라져 버리고. 우리 교회 없는데 어제 얘기한 교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결론에 이 말이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강단적 신앙생활하도록 교회 흐름 따라가도록. 그 교회 흐름 따라가는 것 중에 강구가 늘 똑같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구를 잘 봐야 돼. 강구를 갖다가. 그래서 전체 같은 거에다 강구 띄워주고, 그리고 우리 그 전사님께서는 강단 메시지를 갖다가 이 비대면 저거 할 때까지는 거기다 올려주세요. 그래야만 그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글씨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올려둔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 말씀을 속에서 내게 답을 찾아야 돼. 강단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답을 내가 붙잡아야 되골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서도 자꾸 바깥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요 나중에 병든다니까. 왜? 다른 데서는 음식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많이 집어넣는다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건강식을 해주려고 부인이 또 엄마가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은 좀 없는 것 같아도 집에서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이 맛을 좀 없는 것 같아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돼. 강단 말씀에 기초가 돼가지고 모든 핵심, 산업, 모든 메시지가 그걸 인도받아야 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같이 겸해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 예배, 내가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고 이게 전도로다가 디제이하는 축복 누려 나가려면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바꿔 나가려면 요 예배 축복을 잘 누려야 돼.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만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말씀이 내게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을 24시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뭐가 돼야 되냐? 이 강단 제자가 돼야 돼. 우리 비대면 들은 사람들도 이 강단을 정리했으면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강단 말씀 듣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 복음으로다가 모르다 온내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목처럼 창세기 15절 저 원시복음 있잖아요. 저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저것이 아브라함 것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구원의 축복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돼가지고 이삭은 완전 복음의 축복을 들었어요. 야곱이 되고 돼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함께 축복을 들었고 요셉이는 완전 승리하는 축복을 들었걸랑요. 그럼 저거 복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것만 아니라 여러 번가 나의 것이 돼야 되걸라. 저것이 여러 번가 나의 것으로다가 발견, 체험, 확인돼야 돼.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걸라요. 그러면은 저것이 되려면은 대면 예배드리거나 비대면 예배드리거나 이게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내가 마음에 들면 집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집중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광석이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에게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운 거.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이것이 나의 것인가? 내 것이 된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 발견된 사람은 내 가치를 안다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니까. 교회 가치를 안다니까. 현장의 가치를 알고 현장의 영혼들을 진짜 사랑한다니까. 이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가치. 근데 이거를 진짜 붙잡고 인도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방법, 내 수단, 내 열심 다 내려놓고 창세기 15절 여자 호생이 와서 뱀의 머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냈구나.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광석교회 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5절을 우리의 언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발견 체험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